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에 가는 차에 초보 표시를 붙인 그런 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보 운전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요. 그런데 요즘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그저 단순하게 초보 운전 그렇게 쓰지 않고 아주 재미있는 문구들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부드럽게 설명하듯이 그러한 스티커를 붙인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타고 있어요. 어르신 운전 중. 보신 적 있죠? 초보를 사랑하십시다. 5대 독자. 네,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애걸하는 형의 그런 글을 붙이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3시간째 직진 중, 면허 딴 지 5일째, 저도 제가 무서워요. 답답하죠? 지는 미치겠슈. 그런 걸 붙이고 다녀요. 제가 보고 너무 우스워가지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박아보시게? 실제입니다. 빵빵대지 마라. 당황하면 후진한다. 그리고 조그만 글씨로 후진 전적 2번. 정말 2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붙여놓고 나는 지금 초보고 아주 이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를 비켜가십시오. 나를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이 글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긴장하고요. 그저 옆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손에 땀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곧 언젠가 초보 딱지를 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여인들의 로망이 남자가 한 손으로 후진하는 거라면서요. 그럴 때가 누구나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에게 초보의 시기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만일 순식간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초보 운전하는 것처럼 초보의 시기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성장이 멈추고 그 이후로 제자리 걸음을 할 때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깊어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지는 수십 년이 되어 가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반복하여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 성장하는 것인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배움는 날까지 성장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은 극복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미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강조를 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자녀 양육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신생아는 엄마의 젖이나 분유를 먹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아이가 자라나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키도 크고 지혜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균형 있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어서 못 먹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관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소화력도 뛰어나고 치아도 그리고 씹는 힘도 강해져서 단단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으면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른이 되어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우유만 먹고 살아간다면 심각한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장성한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성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성숙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같은 의미인데요,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장성함, 성숙함, 완전함을 이루라 라는 겁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성함과 성숙함과 완전함은 무엇을 뜻할까요? 도덕적인 완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방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비한 종교 체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장성함과 성숙함과 완전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장성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익히려면 반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잘 장착하고 습득을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누구보다 뛰어나려면은, 전문가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그 이상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펼쳐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간적으로 이미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 여전히 기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초보적인 믿음 상태에 있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배운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믿음의 기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11절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멜기세덱에 대하여 너희에게 할 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도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지식과 해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무관심하고 있으면은 설명해 주어도 그를 알아듣고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높여드리는 고귀한 시간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날이 풀리면은 야구 시즌이 된다고 합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는 새로운 경기장이 이제 열리게 되지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게 있었나 싶겠지만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크고 좋은 구장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를 합니다. 한 번은 야구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았는데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면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고 함성을 부르고 하는데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무기력한 사람처럼 그저 의자만 되피고 떠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드릴 예배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질수록 그에게는 믿음의 초보를 벗어날 수 있는 기운들이 충전되고 그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구약의 사사시대가 연상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를 보아도 그렇죠. 국제정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특징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기록하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사사라고 하는, 판관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질서를 유지해주고 미래를, 꿈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마음껏 행했다라는 겁니다. 정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해석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이 되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죄인을 살리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잊지 않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어주고 그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정의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이룬다는 그런 명목으로 무질서와 폭행과 모든 난무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사랑으로 온전케 만드는 일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는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된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를 넘어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의 주된 사명은 교회 리더십을 성장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원하는 일을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팀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 특히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지역들 교회들을 돌보고 살피고 대화를 하면서,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며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근에도 그분이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교회에 침투한
탈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문화는요, 알지 못하게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세속 문화요, 이것은 기독교 문화요, 이것은 또 타종교의 문화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 문화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기독교 문화적인 사고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 북미 교회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지요.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상을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서 그것은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교회, 21세기를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연구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주류 교회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지요, 주류 교회 내에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선약이 있어서 수련회 참석 못하겠노라고. 내가 선약이 있어서 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겠노라고. 그게 바로 탈기독교 문화에 스며든 사람들의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지요.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작은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주류 교회.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되는 교회를 보더라도 그저 예배에 참석해 주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톰 레이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리고 많은 대화들을 통하여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소위 중직자라고 일컫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심각한 교회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본인도, 그리고 다른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신경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지요. 톰 레이너가 발견한 5가지의 공통점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교인이 성경의 기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천국 소망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조차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몸만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게 내 삶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저 글자로 지나가는 거죠. 소리로 그저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꿈과 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을까요? 오늘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문제점은요,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기대 수준이 낮다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헌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괜찮으면, 정말 당신이 가능하다면은, 당신이 다른 거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은 교회 봉사 좀 해주세요. 청유형으로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 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역량 있고 재능이 있더라도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섬기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인은 뛰어나고 타고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서 나는 미흡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헌신이요. 그 헌신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헌신을 얘기하지 못한답니다. 섬겨달라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인들은 그저 나와주는 것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기준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세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인이란 단어를 쓰면서도 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여러분, 교인은 뭘 뜻할까요? 우리 교단의 자료에 보면요, 교인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교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이는 정의처럼 보이지만은 핵심적인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등록했다고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교인이란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못하겠죠. 네 번째,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교회, 내 이 울타리에 있는 것들만 관심을 갖지 울타리 밖으로, 담장 밖으로 아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문제는요, 교회가 침묵이나 활동에는 열정적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문제를 톰 레이너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나는 어떠한가요? 성경에는 기본 진리를 알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 믿음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침묵이나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나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를 넘어 성숙함으로 나아가려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훈련입니다. 성경을 반복하여 읽고 듣고 성경의 기본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함께 묵상하는 일에는요, 짝을 이루거나 소그룹에서 하면 참 좋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우리 잠실교회 다닐 때 청년부 선배라고 했었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아주 기발한 그런 일을 하고 있더군요. 자기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가까운 두 사람과 세 명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그때는 아예 작정하여 만나서 1시간 동안 같이 성경 읽고 1시간 동안 차 마시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그 모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역 모임도 아니고요, 소그룹 모임도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본인이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성경 같이 읽자. 혼자 읽다 보니까 읽다 말다. 그것 때문에 그랬군요. 우리 카페 가면은요, 일천독 했을 때 일천독 한 분들 이름 써서 붙여놓은 거 있죠. 그걸 보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는데 더드림교회 성도들 대단하다고.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자랑을 했죠. 일천독은 몇 년 전에 끝났고 지금 2천독을 향하여 가는데 1300독 가깝다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러한 흐름이, 움직임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분들에게 자극이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또한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서로 도와주고 같이 하면 훨씬 재미도 있고 신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경을 낯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 읽는 게 어색한 거예요. 괜히 자기가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어색해 할까요? 이것을 제거해야지만 믿음의 초보를 넘어 성숙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도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지각을 연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지각,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 지각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생각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화합시키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왜 나의 생각이 굳어져 있으면, 나의 지각이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조화와 균형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죠. 간혹 그러한 분들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봅니다. 갑자기 나는 서 있는데 이 세상이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몸의 균형 감각을 만들어주는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걸 겪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울까. 분명히 두 발을 땅에 대고 있는데 세상이 움직이는 그러한 경험, 균형 감각과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감각을 연달하여 분별력을 강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조화와 화합과 균형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안들을, 이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는 것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행복한 것, 그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어머니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요. 당신은 먹질 않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만나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은 그 얼굴에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맛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주면은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됩니까? 다치기도 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손도 써야 되고 중노동인데, 그 중노동을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흘려보낼 때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의 통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이 말씀 훈련인 것이지요. 우리의 통로가 녹이 끼어 있으면요, 깨끗한 물이 들어오더라도 녹이 낀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 녹물이 나오는 거지요. 물이 처음부터 녹물이 아닙니다. 그 관이, 통로가 녹이 슬고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은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교회 공동체에서 딴 것들은 모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거 하나 하면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배우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내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한 통로가 되면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면은 그 재정을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의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나를 위해서 숨겨두지 말고, 땅에 숨겨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행복하게 하는 일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초보 단계를 넘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장성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